오늘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부르신 우리 주님 만나시고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고침받고 나음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로 이 부자를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겠습니까?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역대로 제일 부자는 바로 록펠러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부자는 누구죠? 미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 록펠러의 재산의 2배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록펠러가 그 당시 화폐로 따지면 그렇지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돈 모을 줄만 알지 쓸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앞에 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무슨 편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늘 보고 지나갔는데, 그날은 그게 너무 마음에 꽂혔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 병원 한 복도에서 막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저 왜 저런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 아들이 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 그래 가서 빛을 보고 가서 내가 했다 하지 말고 가서 다 도와줘라. 그리고 도와줘서 수술을 잘 하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 돈을 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돈 쓸 줄도 모르고 먹을 수도 없고 평소에도 늘 전심이 그저 2불짜리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웨이터가 말하기로, 아들은 그저 저 식당 위에 올라가서 큰 식당에서 200불, 300불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렇게 점심을 먹고 그런데 맨날 어떻게 그러냐, 이해가 안 되네요. 하니까 백만장자가 2불짜리 샌드위치 하나 먹고 말아. 그렇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부자 둔 아버지를 돕기 때문이고, 부자 둔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그렇게 200불, 300불 먹는데, 그 아버지를 두지 못한 나는 2불짜리 샌드위치 하나 먹고 만다. 그렇게 벌 줄만 알고 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병원비를 다 도와주고, 그리고 근데 왠지인지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잤는데 그날 잠을 잘 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평소에 들은 얘기고 아는 건데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주는 자가 이렇게 기쁘다, 그걸 알고 그때부터 참 어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유언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때부터 베풀고 살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맨하탄에 가게 되면 리브사이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전국에 470개를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470개를 교회를 짓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5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그걸 전부 나라에다 다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 이렇게 뭐 한 빌딩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맨하탄 27가에 가면 한 블록을 완전히 다 그 록펠러 재단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좋은 일에
주님 사업을 위해 그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50살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밖에 못 사는데 99살까지 98살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시는가 하면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한 분도 안 놀래네요. 너무 엄청나서 안 놀라는 거예요. 이 11조가 얼마나 많이,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 직원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하나님께 축복해 줬는지 감이 가세요? 감도 안 가죠. 우리가 어떻게 그 감을 갖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렇게 축복하는 데는 평소에 어머니가 늘 신앙으로 가르치고 유산한 것,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유언을 10개를 했는데 그 유언을 그렇게 지키고 살았어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 어떤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유언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리고 교회 목사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는 주일날은 꼭 본교회 가서 지키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써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아침에는 일어나거든 그날을 설계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저녁에는 잘 때는 그리고 오늘 살았는 걸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라.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마음껏 도와라. 그리고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이 식계의 이 유언을 잘 지키고 평소에 신앙 훈련을 받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록펠러가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유언을 들어서 그대로 지켰더니 그렇게 복을 주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이 유언을 따라서 잘 지키고 살면 우리도 반드시 성공할 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정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하신 말씀을 또 목사가 이 말씀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 하셨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짓고 그리고 너도 지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나자 맨 먼저 찾아온 게 누구죠? 누가 찾아왔어요? 성경에는 뱀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뱀의 형상을 입고 마귀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를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라고 말했지 언제 사탄이라 했느냐 할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번 보세요. 뱀이 언제 말하는 거 봤어요? 사탄이 뱀의 옷을 입고 찾아온 겁니다. 사탄은 뱀을 상징해서 나타나서 아담 하와에게 속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이 뱀이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40일 금식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그때도 역시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사탄은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통해서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도 늘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저 바다 건너로 가자 하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풍랑이 일어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해라 잔잔하니까 하니까 바다도 조용해지더라, 잔잔해지더라, 고요해지더라. 우린 이걸 생각하는데 거기 예수님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가? 바다 건너편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에 뭐가 있었어요? 광인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가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는데 귀신이 알았나 몰랐어요. 예수님 오는 거 벌써 알고 벌써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서 걸어섰지만 바다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에 광인이 쫓아와가지고 얘 왜 오셨습니까?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는데 얘 왜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저 돼지 있는데 제가 그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가 바닷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미리 알고 자기 죽이려고 오는 걸 알고 미리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 보면 이렇게 언제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곳이 없이 다 있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마귀도 여기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요. 아예 접근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아직 믿음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붙어봐서 지금도 누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말짱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디가 있어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디가 있어요? 저 밖에 좀 예배 드리다가 보면 집에 가 있고. 그래, 오늘 보면 이렇게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동시에 여기에도 마귀가 와 있습니다. 마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은 뭐 그게 영향을
안 받지만은 신앙이 좀 좋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온전한 신앙이 못된 분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잠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탄은 여기에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나를 자꾸 여기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나쁜 생각을 자꾸 불어넣고,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릴 뿐만 내가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참 어때요? 원하는 거는 우리가 참 잘 되고 좋고 편안하고 잘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참 이렇게 참 사는 게 형통하고 재미있고 참 신앙생활을 참 복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참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범사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가 일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면 자꾸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원망거리가 더 많아지고 못하겠다, 나중에 죽겠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그렇고, 뒤에 거는 성령이 아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말씀, 제가 옛날에는 안수로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야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든지 아니면 일이 꼬이는 사람이 기도하면 일이 잘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표적이 안 나타나면 전부 이거 제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안수 기도를 합니다. 왜?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 이런 표적이 따라와요.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이런 표적이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전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체면이, 제가 안 되면 제 체면이죠. 제 책임이니까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앞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어때요? 내 책임은 아니고 예수 책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낫게도 하고 안 낫게도 하고 되게 하기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그건 예수님. 저는 그저 뭐요? 심부름만 하는. 물 떠다 주라고 하니까 물 떠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로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나는 그저 심부름만 하면 된다. 떠다 주라 그러면 떠다 주고, 부라 하면 붓고, 일으키라 하면 일으키고, 앉으라 하면 앉히고, 이거 그저 하는 거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부터 마음 놓고 기도해요. 그전에는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그냥 돌아 나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기도는 했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믿고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지절로 서로로 넘어지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고 돌아온 건 인사도 안 하고, 잠자니까 그냥 놔두세요 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저 내가 목사님 손 놓고 기도하는데 큰 가마솥 같은 뚜껑이 하나 뚝 얹는 것 같더니 그게 눌려서 밀려서 그냥 서로 넘어가더니 그래 잠이 오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 마귀를 쫓아내라, 사탄을 물러쳐라, 귀신을 물러가게 해라. 예수님 하신 것 같이 귀신이 늘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안이 있는 곳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성전 안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를 할 때 저 시골에서 청도라는 데서 이 90년 된 교회 전도사로 처음 들어갔어요. 갔는데 가서 깜깜한데 옛날 마구바닥 시커먼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보면 낮에도 그렇고 어떨 때 밤에도 낮에도 기도한다고 있으면 뒤에서 뻐적뻐적 거는 쭈죽쭈죽 거도 문 닫는 소리도 들릴 때 뒤에 뻐쩍, 어떨 때 보면 머리가 번쩍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때는 옛날에 머리는 장발을 했잖아요. 뒤에서 머리를 확 잡아 당기면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못 느끼세요? 어떤 길을 가다가도 혼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가 뻗뻗 선 것도 아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귀에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요업이 보세요. 요업이 이 마귀가 물질을 빼앗고 그리고 이 종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10자녀를 죽여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그리고 부인은 저주하고 가버리고 친구들은 참소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 다니고 왔다 그러죠. 두루 다니고 그랬다. 어디 안 간 데가 없이 다 두루두루 다녔다. 이렇게 두루 다니고 왔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 바로 욥이 지금 어떤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원망 안 하고 욕 안 하고 하나님 잘 믿지. 다른 사람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다 빼앗아 보십시오. 다 빼앗아 난 뒤에 그래도 끄떡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치면 반드시 원망할 겁니다.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 해봐라. 그런데 욥은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게 어디든지 다니면서 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없는 곳이 없이 다니는 곳이 없이 늘 도와다닙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마귀가 참소해요. 말하는 것, 이 마귀는 늘 좋은 말을 하는 거, 전부 참소하는 거, 거짓된 거, 이런 것만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서 만나고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신 말씀이 다, 그 말씀은 내가 읽어 보든지 아니면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든지 또 아니면 기도하다가 듣든지 또 내가 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말이 얼마나 또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있으라 하니까 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권세, 우리는 다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아버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대로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부터 나가면 이 실체가 됩니다. 내가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말도 그대로 나는 장난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장난이 아니라 그 말이 그대로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늘 그렇게 우리가 그게 말의 권세가 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제가 목회할 때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극장 한번 영화 구경 한번 갑시다 하고 영화
구경을 가려고 제가 먼저 신을 신고 신으면서 생각이 나서 오징어 있나? 오징어 있으면 하나 가져가자 하고 했더니 없는데요. 그런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동해에 있는 친구인데 나 지금 오징어 사러 왔는데 네 생각이 나서 하나 사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하면 되냐? 마른 거, 반 건조된 거. 여러분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얘기하자마자 없어요 하고 말 끊어지자마자 바로 전화고. 우리 말의 권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그 쫓아나가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전부 무장 해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마귀는 뭐 먹고 살아요? 마귀가 뭐 먹고 살아요? 마귀는 먹고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밥 먹고 살아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마귀가 있어요. 아까 앞에 제가 아는 것이 없이 다 그렇다. 여러분 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거,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기도하니까 뒤에서 뻐적뻐적거리고 문 땡기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리고 길 가다가도 보면 어떻게 아니면 어느 지점에 가면 머리가 뻗쳐서고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맞은 거기는 좋지 못한 땅이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마귀가 뭘 먹고 사느냐? 우리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하는 그때부터 먼저 죽음 그때부터 마귀는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마귀가 완전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럴 때 믿는 자에게는 그 마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마귀는 마귀는 계속 죄를 먹는 거고 불의를 먹는 거, 추악을 먹는 거, 저주를 먹는 거 이런 게 절망 이게 다 죽음이 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온 거 우리가 죄를 씻으면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죄를 계속해서 먹고 그걸 삼아서 종 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 우리가 믿고 원죄는 완전히 다 없어졌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요? 죄로 온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계속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먹고 좋다고 다 자꾸 우리 곁에 더 오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찬송하고 나는 그런 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8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었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를 누르면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을 누리고 모든 우리가 다 누르면 모든 게 형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누르는 것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병은 마귀를 가지고 오는 가져다 주는 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면 병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원에 오는 제가 기도하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가 하나 있는데 40년 된 귀신 들린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귀신이 돌아가 40년 동안을 돌았는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목에서 갑상선 수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위에 위 또 그리고 가슴 그리고 저 자궁까지 안 한 데가 성한 데가 없어요. 다 귀신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다 병들게 만들고, 그래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것도 병도 다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 넷이 바로 그 들것에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우회해가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죄가 사해지니까 어떻게 일어나가 자기 눕고 메고 왔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오늘 이렇게 죄가 떠나가 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되는 줄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다음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귀신의 관심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걸 대적을 해야 돼요. 귀신은 바로 이렇게 해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흉악한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마귀는 대적하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언 중에 첫째가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명령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은 악령과 악신으로, 그리고 이 해서 타락한 천사와 루시퍼, 그리고 사탄 마귀에 따르는 부하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사탄의 왕 도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나 나는 양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래서 이 사탄은 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야 돼.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좀 다 찾지를 못했는데 좀 찾아보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에 보면 간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5장 15절에는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병이라면 각종 정신병을 다 말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정신병을 갖게도 하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귀신은 듣지도 못하게도 하고 말도 못하게도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자살을 하게 한다. 자살하는 것도 이거 우리가 맨정신은 못하지. 귀신이 들려가 자살도 하게 자살하는 동시에 자살도 하게 하지만은 또 살인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배반하게 한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반도 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을 하게 한다. 거짓말을 하게 거짓말의 앞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을 억압도 한다. 그리고 이 억압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억압한 것을 다 눌린 것을 다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점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도 한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3절에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리고 욥기 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이 귀신은 고난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각가지 갖고 있는 이 고난도 바로 이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보면 시험을 준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신앙을 박해한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참소한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섭도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마귀가, 제가 얘기하는 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뽑아서 본 게, 이런 일들이 일 중에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귀신이 다 있는데 귀신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사울이 사기가 들었을 때 수금을 가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더라. 찬양을 하게 되면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하려고 그러면, 알아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찬송해보라 고 하면, 처음에는 찬송을 좀 하다가도 점점 소리가 찌그지고 나중에는 입이 딱 봉해져요. 입을 벌려도 안 벌려집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단문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귀신이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우리가 늘 참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찬송할 때 힘이 있고,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도 찬송하기 싫어지고 찬송 입이 벌이, 이거는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여러분 아시고 그때 힘을 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하다가 보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우리 기도원에서 원장님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는 내일 헌금할 때 찬송 부르는 찬송이 471장 주의 나의 병든 몸을, 그 찬송을 늘 부릅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 그러는데 그 가사를 보면 그대로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제가 불러요. 그 부르는 것도 제가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의자도 앉아, 그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앉았잖아요. 앉았는데 한 70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졌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새벽에 뭐 그때는 119 이런 것도 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때는 528장 찬송, 528장이 지금 471, 이 찬송을 제가 주의 병든 몸을, 이 찬송을 3번 불렀어요. 3번 막 죽으라고 찬송을 하니까 할머니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살아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내고 고집스럽게 그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8절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나음을,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지금 아픈 거 예수님 맞아서 내가 지금 고침 받았다, 나았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할 때 귀신이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내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당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병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고쳤는데, 내가 지금 아픈 게 이건 가짜다, 떠나가라, 내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같이 와서 기도할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게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일은 유가 나가지를 않는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나가게 돼. 기도해야 나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내게 속에 계시면, 여러분 이거 안수,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안수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속에 있는 게 지가 나타나요. 또 자기도 느끼게 돼요. 막 갑자기 안에서 예수 이름 내가 기도하면 막 속이 답답해지고 속이 벌렁거리고 그냥 답답하게 못. 그래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어떨 때는 보면 제가 가게만 가도 만지도 않는데 가면 자기가 막 속에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끄끄거리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 손을 얹어 기도하다가 보면 완전히 지가 하게. 또 어떨 때는 보면 아주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아주 흉악한 귀신, 아주 센 귀신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 아까 예수님이 거르사 지방에 가려고 오지 못하던 풍랑을 일으킨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다 일으키기도 되면 괜찮은, 어떤 사람 기도하면 제가 기침이 막 나요. 기침이 갑자기 재채기가 막 나오고 기침이 나와서 기도를 못하게, 제가 몰랐는데 이게 내가 이 센 게 이게 내한테,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막 그 사람 그래 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한테 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떨 때 다음 사람한테 가면 괜찮아. 이 지금 이 귀신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보면 나가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안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제가 몰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때는 저희 교회는 이 강대상 앞에 작은 아래 강대상이 없었고 마이크만 하나 이렇게 세워놨. 그래서 제가 그걸 종이 써가지고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기도문을 만년필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제가 내려다보고 이렇게 읽으려고 여기 다 썼는데, 이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만년필을 썼는데 땀이 나가지고 다 지금 손바닥 시퍼렇기만 하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 지워졌습니다. 기도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 나와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손가락 깍지를 끼고 일하는데 이 손가락이 막 굵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굵어지는지, 그리고 이 손이 막 무거워서 막 들 수 있을 못 정도예요. 그리고 이 손이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는 거, 예배당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경험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는 떼주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5,000명이 넘고 낮아요. 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풍랑을 이는 바다를 보고 고요해라 잔잔해라 하니까 잔잔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내게 기도하는데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오는데, 그렇게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목사님들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고 제가 하다가 보면 능력이 오면 막 손가락이 막 이 끝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손 가지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 아예 손만 그 근처만 가도 전기가
감전된 사람 그냥 혼자 툭툭 튀나가요. 또 그리고 손을 얹으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서 말씀드리는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냥 가마솥 같은 뚜껑 같은 솥뚜껑 같은 게 손을 누르더니 이게 점점 눌러서 제가 누르는데 안 돼. 누른 것 같이 눈 자빠지기도 하고, 자빠져서 그냥 일어나려고 일어날 수 없고 힘이 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만져주시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만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바로 이 유방암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간 사람도 있고, 우울증 고쳐진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이 무릎 관절이 아파 지팡이 짚고 온 사람이 위에 기도했더니 지팡이 버리고 간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귀신은 다 이렇게 온 게 귀신만 와가지고, 물론 우리 생각할 때는 정신적인 귀신 들어오면 정신적으로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처럼 귀신이 들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르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눌려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몸에 병 드는 것도 눌려가지고 그렇게 병이 나는 거고, 우리의 사업에 뭐 하는 게 형통, 자녀들도 지금 뭐요? 컴퓨터 이 게임에 중독이 걸리더니 뭐 중독에 걸리니 전부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다 그렇게 그걸 위해 쫓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오늘 정초에 이 말씀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다 이 기도원 오셔서 내게 붙어왔던 모든 귀신은 다 쫓아보내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서 내게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악한 것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한, 그게 우리 예수 자든 민사람, 옳게 믿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오셔서 완전히 귀신하고 상관을 쫓아내고 나하고는 좀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다시 보면 새 둘째를 보면 새 방언을 말했더라.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돼. 방언을 바로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래, 알지도 못하는 그 방언 말로 하냐? 그런데 방언은 알지를 못해도 방언을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몰라서 그런,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고, 오순절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고, 고린도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래서 보면 그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방언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알아듣는 사람, 통역을 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의 비밀로 말하는 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 영의 비밀,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육은 알아들을 수 없고 귀신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방언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 방언은 바로 이 그릇에 물이 넘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방언의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바울은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원한다고 방언 다 되는 게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께 주셔야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방언을 받는가 하면 어렵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원한다고 되지 않는 방언이 있어요.
저는 아주 쉽게 방언을 받았는데, 신학을 하기 전에 우리 집사 때인데 제가 공문을 했어요. 이 수요일 날 반도 못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 저는 쉽게 받았습니다. 이건 나는 그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 1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 우리가 이 방언하게 되는 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인치신 것, 하나님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친 것을 바로 보증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돼, 하나님이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다 하는 걸 인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부어진 것에 바로 방언을 하게 돼, 보증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우리가 입술로 방언하는 것은 이 백성이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바로 안식이고, 그리고 이것이고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꼭 말씀한 거지. 바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게 되고 상쾌함을 주시게 되고 우리에게 곤비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어때요? 여기 오늘 우리가 교회 온 거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심령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내가 평안한 병도 고치고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게,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상쾌함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안식이 있어요. 곤배함에 안식이 있어요. 피곤하고 힘든 게 다 떠나가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뭐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만져준 것도 없고, 한 것 같은데 뭐요? 우리가 먹은 것도 없는데 잘 먹은 것 같은 예배가 그렇게 돼요. 그게 예배를 잘 되니, 그때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언기도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그냥 입으로 그냥 기도했을 때는 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그렇게 뭐 멍멍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방언기도를 내가 했어요. 방언기도만 실컷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생각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은 어때요? 시원하고 편하고. 그런 것 못 느끼세요? 바로 방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상쾌함을 주시기 위해서, 공고하며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방언을 준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고 바깥에는 마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시원하고 뿌듯하고 소망이 넘치고 즐겁고 기쁘고 평화가 넘치고, 이런 예배가 잘 드린 예배죠. 이게 예배입니다. 방언을 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상쾌하게 하고 안식이 있고 즐겁고, 그리고 찬송하고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수를 믿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공포심에 빠져있는, 억눌려 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방되는 같이 방언을 하고 나면 안식이 있고 상쾌함이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고 나면 무엇인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 성령의 로마서 8장 28절 26절에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탄식하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탄식을 해요.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 그때 성령이 방언을 시키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모이고 구역장들, 지역장들 다 모아가지고 구역 공부할 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1시간 이렇게 찬송하고 구역 예배 드릴 걸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구역장이 아침에 10시부터 하는데
그 오려고 집에서 나왔어요. 저 용산에 사시면 한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려고 차를 타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자꾸 입에서 자꾸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안 하려고 그래서 자꾸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나와서 뭐 갈 수가 없어서 그래 바로 정류장 앞에 가게 앞에 구석이 전봇대 밑에 이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가방을 끌어안고 거기서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막 방언 기도를 그냥 뭐 어떻게 나오는 대로 방언 기도를 막 얼마나 했는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뭔 귀에 사람 소리 들려. 그래서 어이구 싶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뚝 설다 이 여자 미쳤나 뭔 소리 뭐 자꾸 뭐 이소리를 자꾸 혼자 하냐. 그렇게 보니까 막 부끄러워서 뻘떡 일어나가 막 가방을 쥐고 달렸대요. 달려서 교회에 오니까 구역 예배 절반쯤 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하고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집에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갔어요. 근데 집 앞에 가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는 분명히 나올 때 대문을 닫았는데 대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문 마당에 들어가니까 벌써 마루에서부터 막 마당에 그냥 이거 옷까지 저런 게 이까지 막 다 문도 열려가 있고 다 그래. 마루에 오나 난 죽었다. 남편이 안 그래도 경찰관인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저 농장 밑에 거기 뭐 폐물도 좀 있고 또 적금 통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거 다 가져가시면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이리다 가면 맞아 죽는다 하고 그냥 마루에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면 방에는 오만 이불 뭐 할 거 다 쏟아졌네. 그래서 그 농장을 서랍을 쭉 빼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 성령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이 집사님이 대문 열고 나갈 때 그 10시 마찬 가니까 바로 9시 얼마쯤 그때 나가는 도둑이랑 그때 문 닫고 나가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자마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도둑의 손을 다 묶어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의 발을 묶고 입을 묶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적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빌바를 알지 못한 탄식하더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라. 여기 뱀을 집어올리라 하는 이 말은 딱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독사를 만져도 독을 받지 않아요. 바로 뱀을 집어올리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이 인본적인 문화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 가운데는 뭐예요? 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바로 신은 없다. 바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걸 바로 뱀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생활 속에 다 뽑아내라. 그리고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가 우리 천당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뭐요? 부처 앞에 가서 절하면 천국 간다. 석가를 믿어도 그렇고 공자를 믿어도 그렇고 그리고 다 마호메를 믿어도 그렇고 도교를 믿어도 그렇고 뭘 믿든지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진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이 없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뱀을 집어내라, 뽑아내라. 우리는 보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났지, 예수님은 살아났지, 어디 살아난 게 누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를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니심을 믿을지니라.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뽑아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독이 올 때 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독이 올 때 걱정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모든 독을 다 해소하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할 때 어땠어요?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써서 못 마시겠어요. 그때 물이 써서 못 마시겠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꺾어다가 넣으면 물이 중화된다. 그래서 꺾었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주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에 달렸던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서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멜레데 섬에 가서 섬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비가 오고 14일 동안에는 그렇게 참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살아서 멜레데 섬에 갔는데 그 섬에 가니까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놔놓고 바울의 일행들을 그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나무를 한 단 집어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되세요? 거기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로 바울의 손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젠 저거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죄가 죽이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걸 툴툴 털었어요. 그렇게 털고 난 뒤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저는 신이다. 독을 백사에 물려가 산 사람이 어디, 그거는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뱀에 물려도 하나님께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입으로 다 해소가 돼요. 우리가 미움으로 물러가라, 참소에 물러가라, 마음의 시험 다 이렇게 다 물러가라, 입술에서 말로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마라의 나무, 그 물이 이 나무를 꺾어서 단물로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귀도 다 물러가고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따라 하십시오. 병든 자 위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말로 시인하면 그렇게 돼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고 정말로 이 병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곧장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천국을 바로 증거할 때 병 고침이 바로 안 따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병 고치는데 고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아놔 놓고 뽑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가서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70인 전도대도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2명씩 짝을 찍어 내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가서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할 때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의 그루터기는 죄에 있으므로 우리는 꼭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죄가 우리에게 모든 병도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이런 병을 가져다 줍니다. 재앙도 갖다 줘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28장을 다 안 읽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병도 연병도 폐병도 열병도 염증도 학질도 한재도 풍재도 이 썩은 재앙도 이런 게 다 찾아오는데 그래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모세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지금 물이 동할 때 이미 걸어가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다 고침받고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넌 내 얼굴을 한번 봐라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가? 성전 안에서 다시 이 38년 된 병자가 낯선 병자를 성전 안에서 만났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이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병이 생기는데 죄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게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병자들을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죄가 대다수가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기도할지니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병이 들면 죄 사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받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복음 다음에 병을 처치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 한둘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과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있는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리고 오니 그들이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으로 만지고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더라. 그리고 여종이 수종 들었더라.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유하신다. 이 소문이 퍼지자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자들이 와서 다 고쳤더라.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환자들 다 고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다 고쳤다. 그리고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고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서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냥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얹고, 손을 얹으라고 하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불쌍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참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제가 안수할 텐데, 그렇게 할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 고쳐줘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고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이 앞에 손을 얹고 기도, 참 정성을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안수 받는 사람도 어떻게, 오늘 내가 참 하나님 내 병 고쳐줄 거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 병 고쳐줄 거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오늘 내가 참 여기 못 고치면 이제 나는 못 고칠 길이 없다, 마지막에도 오늘 여기밖에 없다. 스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까지 주님, 주인의 아이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개가 주인의 상에 합니다, 그걸 온전히 그렇게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을 때 병도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는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 죄 사함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렇게 서로 기도해야 돼요. 안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할 때, 앞에서 사도행전 28장에 그 바벨로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니까 그 추장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인데, 그 부친이 이질이 들고 그리고 열병이 나서 막 누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바로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남고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동네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그 동네는 완전히 다 이 예수를 다 믿게 됐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 고치고 낫고 하는데, 아까 치유함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도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가고, 지금 기도한다고 병든 자가 낫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학자도 많고 어제 젊은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오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은 변함이 없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헌금은 이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박사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교회에서 오면 고친다. 교회에서 못 고치는 병은 기도원에 오면 고칩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왜? 이때까지 다 그렇게 고치가 많이 나갔. 이때까지 지금 40년 동안에 병든 자가 고쳐 나간 게 말도 못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주신 마가복음 16장,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한번 유언으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몇 사람만 했어요? 목사님, 그는 목사님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해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여러분 믿는 자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 요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권사님 남편이, 권사님 은퇴한 권사님인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귀에 고막이 터져 들려지지도 않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안에 고여가 있는 거예요. 이 피는 고여가 있으면 뇌압이 막 올라가지고 나중에 사람 정신도 없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 병원을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 권사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서 그 남편 보고 머리에 손을 얹었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와서 3일 후에 이제 뇌 수술을 하려고 사진을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엔 이 피가 고여 있었는데 이게 싹 어디 빠져나가고 없어요. 피가 없어져. 뇌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 수술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이것만 이제 기부스해서 시간이 지나고 다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오히려 권사님보다 더 건강하게 잘 댕긴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오늘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오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고 올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붙어왔던 귀신, 이때까지 여러분을 찝찝거리고 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귀신, 병을 갖다 준 귀신 완전히 다 오늘 여기에서 다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접근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한 해 동안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어디 가든지 아픈 사람 만나면 손 얹고 기도해서 다 고침받는, 나음받는, 여러분도 낫고 나는 살리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가져 나온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 이런 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